1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셔서 서로 교제하고 또 식사 후에 기도 후에 잠깐 또 모여서 티도 나누고 그러시는데요. 새벽 기도에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작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안부도 묻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결석하신 분들은 어디 아픈가 챙겨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특별히 토요일에 오신 분들은 또 다른 일이 있는지 챙겨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새벽 기도 당분이 주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오늘 왜 기도 못 나오셨을까? 어디 편찮으시구나. 그런 이유가 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또 안부도 여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은 어떤 주제로 지금 본문이 쭉 다뤄지고 있었나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뭐가 방해거리인가 하는 게 주제였죠. 예수를 꾸준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뭔가. 허들 경기처럼 말이죠. 뛰어넘는 거 있죠. 막 달리는 것은 눈만 감고 뛰어도 되는데 눈 부릅뜨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100m 경기 눈 감고 막 뛰는데요. 이 장애물 경기가 또 묘미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장애물 경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뛰어넘어서 이제는 장애물이 없나 싶었는데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장애물 경주다. 끝까지 뛰어넘어야 돼.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던가 챙겨 보시는데요. 그 허들이 굉장히 장애물이 많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인생에도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였느냐 하면 요한이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메시아가 빨리 나를 구원해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어. 강간무소식이야. 그래서 나의 니드에 너무 민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흐려져요. 내 필요가 너무 절실하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에 대해 둔감하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트러스트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가야 되는 이 믿음 생활이 요동하게 돼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믿음이 떨어져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는데, 그죠?
이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에서는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구시대는 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 옛 시대에 집착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실족하는 일이 없죠. 정말 새로운 시대가 왔다. 질 좋은 포도주가 넘치는 새로운 신약 시대가 왔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봄이 왔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꽃샘추위 때문에 막 이렇게 절절 매고 다시 헌옷, 다시 옛날 옷, 다시 겨울옷 꺼내 입고 새 옷 사고 두꺼운 거 사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꽃샘추위는 금방 갈 거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걸맞게 참아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애물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믿음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 이게 뭡니까? 시장 장터에서 아이들이 앉아서 막 소꿉장난 같은 걸 하고 역할극 같은 걸 하는데 막 울고 막 이러면 막 가슴을 치고 뛰어나와가지고 저쪽 다른 편에서 나오고, 이번에는 막 피리를 불면 저기서 동네 어귀에서 친구들이 또 한 무리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이 결혼식 놀이를 하든지 장례식 놀이를 하든지 장단을 맞춰주고 재밌게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한쪽에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반응도 없고 대꾸도 없고, 그래서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녀석들 때문에 재미없다, 이 놀이가 재미가 없다, 쟤들하고 못 놀겠다 하면서 막 쟤들을 비난하는 그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대는 무엇과 같을고, 이 세대를 비유하여 무엇으로 비유할고, 그 비유했던 내용이 뭡니까? 잘 분별할 줄 모르고 잘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냉랭한 그런 세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놈은 나쁜 놈들이다, 쟤들하고 못 놀겠다, 이렇게 비난하는 세대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세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메시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 메시아는 별별 일 없다, 나쁜 메시아다, 심지어 미치광이다, 술주정꾼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있는 그 메시아를 향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세례요한은 왜 금식만 하고 있냐, 미치광이다. 세례요한은 그런 프레임에, 미치광이 프레임에서 씌우고,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파티광이다, 알코올 중독자들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그래서 세상이 프레임을 그렇게 다 씌워 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프레임에 갇혀서 저 나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돼, 저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마, 저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지 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안 생기게 되죠. 그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쭉 설명해드린 그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내 개인적인 필요에 민감할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길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때, 이게 봄인지 겨울인지 모를 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내 감정에 너무 민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소원을 가지다 보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대를 향해서 프레임을 씌운다. 그리고 세상은 그게 다 놀아나게 돼. 그러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읽은 걸 보면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믿음을 못 가지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2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러분, 권능을 예수께서 가장 많이 베푸셨는데도 그 사람들이 회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치 않는다,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회개치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는다. 왜 믿지 않는가?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이런 화라는 것은 멸망, 심판, 죽음, 이 화가 있을진저, 이건 최고의 저주의 표현인데요.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고 한다면 저희가 벌써 회개했을 거다. 너희들은 더 못하다, 이 얘기죠.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심판이 더 경하리라. 그들이, 너희들이 더 심판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죠. 왜 심판을 더 많이 받습니까? 그렇게 많은 복음을 듣고 그렇게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은 뭡니까? 교만하다는 겁니다. 너한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소돔성이 오늘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을 행하셨던 곳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은 걸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성 그러면 폐역한 도성으로 대명사처럼 멸망당한 그 심판의 도성인데, 그 소돔보다 니들이 더 악하다. 소돔성이 아직도 살아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뭐가 남아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남아있다. 근데 그 심판 때 어떻게 심판한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많이 빨리 반응하고, 얼마나 많이 빨리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주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오고, 아니 그 반대로 얼마나 많이 고집스럽게 버티고, 얼마나 많이 뒤로 미루고 유보하고 연기하고, 얼마나 많이 적극적인 순종을 뒤로 미루고 유보하고 미련을 대고 그렇게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심판날에 그 심판의 경중이 다르게 심판이 있을 수 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당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가버나움, 거기가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은혜를 입은 자리.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자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권능을 행하셨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주셨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셨던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닌가요? 더 많은 소위 모태신앙인이 하면서 은혜가 임한 가문이 아니던가요? 그분이 더 많이 이런저런 메시지를 통하여, 이런저런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던 그 교회가 아니었던가요? 근데 여전히 회개치 않고 있다면, 둔감하다면,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도 많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너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 그러면 벌써 거부감부터 있죠. 요즘 시대에 무슨 심판? 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해라. 겁주지 말고.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이 표현은요, 화가 있을진저, 이거 뭐 최악의
저주의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화가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또 우리가 받으면서 좀 언짢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당신 그러다가 죽어. 빨리 몸 안에 있는 그 환부를 도려내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 의사에 대해서 기분 되게 나쁘다. 나한테 건강하다고 얘기 안 해주고 내 죽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저 나쁜 의사다. 나를 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아주 영적 유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때리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부모가 야단치면 나를 다른 형제보다 나를 더 미워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렇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나를 싫어하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너희들 심판이 있어. 이렇게 책망하면 그 책망이 의사가 나를 미워하는 건가요? 겁을 주는 건가요, 여러분? 겁을 주는 건가요? 지금 의사가 나한테 겁을 주는 건가요? 우리가 두려움의 희생자들인가요? 와, 겁을 먹고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마지못해 하는, 안 할 수는 없고 겁은 나고, 그래서 뭐 운동이나 좀 해볼까, 근근히 이제 음식 조절이나 좀 해볼까, 건강을 위해서 눈치 보면서. 의사들한테 찾아가서 운동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야단 맞을까봐 운동하고 뭐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메인테인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겁을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의 희생자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심판이 있다. 마지막 날에 소돔이 더 견디기가 쉬웠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가브나움아, 많은 은혜를 입고도 회개치 않는, 헌신하지 않는 베세다야, 그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생겼는데 우리가 그때 그 동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지들은 뭐 변하겠지, 뭐 어쩌다가 저렇게 됐겠지. 그들만 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변합니까? 베세다는 그런 은혜를 입은 곳인데, 사람들이 바뀐 곳인데 나는 왜 안 변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그냥 이 세상이 마냥 계속되는 것처럼 가버나움에 임한 그 엄청난 은혜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 수많은 집회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설교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과 순종의 모습이 없이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 여러분, 이 심판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배우지 않았습니까? 많은 은혜가 임한 곳에 많은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더 심판이 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북한 땅의 지하교회보다 이 미국 땅의 풍족한 곳에, 대한민국에 이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는 이곳에,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자유로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극복하셔야죠. 심판에 대한 불감증을 극복하셔서 의사의 경고에 너 죽을 수 있다는 그 말에, 심판이 있어서 넌 영원히 멸망당할 수 있다는 그 말에 우리가 반응하셔야죠. 깨끗이 거룩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주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셔야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을 뻔한 우리들의 새로운 전환점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218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